네, 이제 성막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세 번째 시간에 제가 다 끝날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아침에 보는 게 아니었는데 보다 보니까 점점 길어져서 2배 분량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반만 하고 다음 주에 분향단 언약궤를 하고 오늘은 떡상과 등잔대를 하려고 해요. 다음 주는 분향단 언약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뒷주, 그러니까 5주차째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아마 한 5주차로 될 것 같습니다. 성막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성막이 왜 있었느냐? 잠깐 요약해보면 성막이 왜 있었느냐?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들이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들은 준행할 수 없는 자임이 깨어진 두 돌판을 통해서 나타났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기억하라. 그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가 무엇이냐?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세요. 성막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울타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씻고 그리고 물두멍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또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그 나누어지는 커튼을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소 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물두멍과 번제단 그리고 뜰, 문 이런 성막 전체가 어떠한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떡상에 대해서인데 진설병상이라고도 하고 떡상이라고도 해요. 떡이면 그냥 뭐 떡이지만 진설병은 뭐냐? 임재의 떡이라고도 하고 앞에 진설해 놓는다고 하죠. 예, 하나님 앞에 있는 떡 이런 뜻이에요. 떡상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나무만으로만 만드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다 뭘로 싸라고 했습니까? 네, 순금으로 싸라고 했죠. 예. 바깥에는 놋이었어요. 성소 바깥에는. 네, 힘이 쭉 빠지는. 성소 바깥에는 놋, 성소 안에는 순금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겠죠. 네, 그때 성소 안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로 길이가 몇 cm? 90cm. 세로가 45cm, 높이가 68cm예요.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평범하죠. 그냥 이렇게 들고 옮길 수 있도록 막대기가 있고 그다음 그 위에 떡이 있어요. 예. 떡은 몇 개일까요? 12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떡상은 만들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30절 보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떡입니다.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떡의 의미가 뭐냐? 레위기 2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래요. 하나님과 언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십계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걸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켜서 행하자라고 하는 행위주의, 행위 언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떡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떡은 이미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었었던 바가 있어요. 물론 똑같은 떡은 아닌데 의미적으로 똑같아요. 그 떡이 뭐냐? 만나였죠. 이들은 40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땅에서 나온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영어로는 브레드예요. 빵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번역하면서 떡이라고 했어요. 떡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네,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빵, 만나를 먹고 있었던 중이었죠, 이들이. 이 만나의 의미를 성수의 진설병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셨고, 결국 여호와 앞에 있는 이 진설병이, 그리고 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양식이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슬쩍 말씀하시고, 또다시 성막을 통해서, 성막 안에 진설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진설병은 누가 먹을까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성도들이 먹으면서 사는 유일한 떡, 그 양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떡을 취했을 때는 다 배고픔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의에 줄인다.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갈급한 상태예요. 근데 예수라는 떡을 먹었을 때는 해갈이 되는 거예요. 배부름이 되는 거죠. 그들의 떡은,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었고, 이 제사장들은 이 상 주변에서 경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지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즉 예배하는 자들은 이 떡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고, 진설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떡. 우리는 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고, 예배할 때 그리스도라는 이 떡을 함께 먹음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풍요로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성찬이 되는 거죠.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만들어 놓은 귀한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떡의 개수도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떡을 진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교회가 주님이라는 떡과 연합됨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떡이잖아요. 근데 떡이 12개예요. 그럼 12명의 주님이 있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대속으로 연합된 자들, 주의 몸이 된 자들은 주님과 같이 이 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거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이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 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가 제일 중요하겠고, 또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모두 풍성한 영적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신약성경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였었던 무리가 남자들만 5,000명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000명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나서 12바구니가 남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만나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나를 먹은 자들은 다 죽었다. 그렇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 이들의 양식은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양식을 설명하는 것이었고 신약성경에서 이들이 못 알아먹자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 떡을 달라고, 육신의 떡을 달라고 계속 주님께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줄 떡은 이런 떡이 아니라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는 그런 떡, 영적인 떡 필요 없으니 내 욕망을 채워주는 육적인 떡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생명 양식으로 삼고 살고 자신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 교회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먹으면서 식탁의 교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제사장들이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린 제단의 길을 지나서 들어왔고 물두멍이라는 성령을 통하여서 씻음을 받았고
이제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또 주변의 이웃들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죠.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교제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교제는 그냥 반갑다 친구야 이런 교제가 아니죠. 그냥 안부를 묻는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떼는 교제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복음을 서로 나누고 삶을 복음화시키는 것, 이것이 교제죠. 이러한 교제는 성도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배만 보고 가겠다.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나는 오른손이고 누구는 왼손이고 누구는 왼다리, 누구는 오른다리인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오른손으로 먹으려고 해요. 근데 왼손은 나는 이 오른손하고 함께하기 싫다. 뒤로 숨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여서 하는 행동들이 복음과 상관없는 행동들이라서 괴로워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 보혈로서 흘려주신 특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길 수가 있겠죠. 이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서로 주님의 한 몸이 된 성도들은 주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설병이 되셨던 것처럼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까? 그 앞에 뭔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적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12장부터는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왜 드려야 되는가? 그러므로 그 앞에 내가 말했던 십자가 복음에 입각해서 드리는 자가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마땅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자,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오직 당신의 아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들의 나타남을 얘기를 하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교회를 탄생시킬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려면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서 오직 주님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고 그로 인한 삶 속에서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것들. 이것이 영적 예배죠.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방언 이상한 말들 막 하고 어떤 이빨이 금으로 바뀌고 금가루 떨어지고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가루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 모아서 금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나중에 없어져요.
별로 유익하지도 않는데 그걸 영적 예배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 참 영적이다 라고 할 때는 그 무슨 말입니까? 육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보는 것을 육적이라고 하는 거고, 영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영적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종교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영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나 이슬람에서나 다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거는 그들의 특정 종교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종교적 열심, 우리의 감각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아니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설병 상에 있는 그 진설병은, 떡은 오직 그 떡만 진설되어 있었지 다른 것들은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떡 외에는 다른 양념이나 반찬이나 다른 음식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떡에다가 너무나 많은 양념들을 쏟아놓고 있어요. 떡이 변질되고 있죠. 오늘날 모든 예배나 봉사들을 흥미 위주나 오락 위주로 변질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그맨 불러다가 뭐 새신자 초청잔치 이런 거 했는데 처음 올 때는 수백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똑같은 인원. 매번 똑같은 인원. 왜 그렇습니까? 물론 오게 할 수는 있어요. 오게 했는데 뭘 줘야 됩니까? 말씀을 줘야 되는데, 복음을 줘야 되는데 복음은 주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온 이유는 놀려고 왔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나도 정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 삶이 너무나 비참하다. 이것을 안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문을 여실 수가 있는데, 단지 개그맨이 좋아서, 가수들이 좋아서 온 것, 이쪽에는 찬양이 너무나 드럼이 뜨겁고 열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나와왔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지 못하면 매번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오직 진설병 대신은 그리스도만을 생명 양식으로 삼는 자들이지 다른 예수, 다른 어떠한 것들을 첨가해서 변질시키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2개의 진설병을 상에 항상 놓아두어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이게 진설병,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으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자, 등잔대는 성소에 들어가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좌측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떡상, 진설병상은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이 뒤쪽이었으니까 오른쪽은, 떡상은 북쪽이고 촛대는, 등잔대, 촛대는 남쪽이겠죠. 네, 이 촛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와 할 만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이게 나무 모양처럼 생겼죠. 이거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이런 거 달아놓고 불 붙이고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안 해도 될 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카톨릭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교회에서도 이런 거 많이 따라 해요. 이 촛대 이렇게 생겼어요. 옆으로 왼쪽으로 가지가 3개 나 있고 오른쪽으로 3개가 나 있고 중간에 줄기가 쫙 뻗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받침대가 있고 금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등잔대에서 나타나는 그 촛불, 그 불빛은 제사장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빛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소 자체는 굉장히 깜깜했어요.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천으로 4겹이나 덮죠. 가죽으로 4겹을 덮어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빛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나? 그래도 낮에는 빛이 좀 비치면 활동하기도 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실수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간과했다.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정말 그럴까요? 그냥 어둡게 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안은 지금 흑암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흑암의 상태에서 빛이 쫙 비춰지는 거죠. 생각나는 말씀은 창세기로 나아가게 되겠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비춰진 부분을 낮이라고 하고 빛이 비춰지지 않았던 곳을 밤이라고 하죠. 네. 원래 우리의 상태가 밤의 상태였는데 이제 빛의 자녀들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을 창조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빛이 무엇인가? 이 빛은 태양빛인가? 아니죠. 첫째 날의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죠. 태양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빛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이 빛이 누구냐?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하여서 빛의 자녀들로 삼아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 때 깜깜한 성소 가운데서 오직 등잔 때에 나타나는 그 촛불을 통하여서만 너희가 봉사하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태양이 항상 비치듯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도 항상 비치고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대제사장들입니다.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여기가 성소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또 비슷한 말씀 나오죠. 대대로 지킬 규례다. 아까는 영원한 언약이다. 네, 비슷한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까는 영원토록 지켜야 될 언약이 바로 떡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몸 삼아서 생명 양식 삼아서 살아가라 이거였고, 지금은 이 등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말고 보살펴라. 이것이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십계명 잘 지켜라가 결국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킨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에이, 등불 꺼트리면 안 돼요. 항상 켜져 있어서 어둠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비치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잘 간직하라 이 얘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그냥 볼 수가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대속자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빛이에요. 우리는 캄캄해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빛의 자녀들로 만들어서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만들어버리신 것이죠. 제사장들이 직무할 때 유일하게 앞을 밝히는 것이 촛불이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도 유일하게 앞을 비추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사장들이 만약에 자연의 빛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소 밖에 나와야 돼요. 성소 안에서는 그 빛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소의 아름다움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겠죠. 그 대신 자연의 빛으로 만족하며 살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데, 세상이 즐거워하는 빛, 즉 자연의 빛, 인간 이성의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지, 자연의 빛, 내 생각, 철학, 이런 사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못하다. 성소 밖에서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했어요?
그냥 흙투성이인 성소, 초라한 모습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면서 성소 안에 들어간 자들만 예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연의 빛을 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게 보게 됩니다. 아우, 저것도 불이냐.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빛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성소 밖에서 저 초라한 예수, 인간 예수만 보게 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예수 있었다. 근데 그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의 생명 양식이 되려면 우리의 성소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진설병을 먹고 금초대에서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인데 밖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고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촛불이 등잔대 안에 있는 기름을 통하여서 비춰진다라는 것을, 밝혀진다라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름에 대한 건데 이 기름, 등잔대에 기름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불은 그 기름을 통하여서 비춰졌었어요. 이 기름은 특별한 기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기름이었죠. 출애굽기 27장 20절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등불을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이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위임식 할 때 머리에 기름 붓는다고 하죠.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을 때 이렇게 기름이 부어졌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누구 받는다고 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은 다 예수의 사역을 특징적으로 보여준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만이 진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즉 성령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니까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막 안에 등잔대와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등잔대 안에 부어지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당연히 마귀를 물리치겠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밝히 적용시켜 주시고 조명할 때에만 그 말씀의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이렇게 자만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것은 썩은 양식밖에 안 돼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에만 이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등잔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이신 교회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촛대 보셨죠? 촛대 모양이 마치 나무와 같았었죠. 등잔대는 7개의 가지가 달려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6개의 가지고 하나의 줄기가 있는 거죠. 한가운데에 있는 이 줄기는 바로 똑바로 뻗어있는 것,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옆에 가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들, 지체들,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 줄기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분 옆에 붙어 있어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먹고 생명의 열매를 낳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아무나 생명의 열매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 가지가 되어서 줄기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우리가 못 걸어 다니고 무엇을 하는데 일을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는 일이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무엇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카운터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 행위를 누구의 행위로 봅니까? 예수의 행위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죠. 그 상급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상을 통하여서 받는 구원의 감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세속적인 무슨 네가 가지면 내가 배 아프고 이러한 육신의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바로 상급인 거예요. 또한 이 촛불을 대제사장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잘 보살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7장 21절에 보시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대제사장이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냥 한시도 꺼트리지 말고 계속 보살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굳이 표현을 했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떠올렸었던 구절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외웠던 자들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반복되는 구조가 있죠.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창조 기사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과 같은 뜻이에요. 인간의 처음 상태가 저녁의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흑암으로 시작했는데 아침이 된다. 해가 떠올라서 빛이 비춰져서 이제 아침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라고 해요. 날이라는 것은 그냥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요미라고 쓰는데 히브리어로 요미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카이로스 이런 뜻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어둠일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어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이거든요.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빛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 영원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사용된 세월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나를 아끼라 이 말이죠. 시간을 아껴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 시간을 어떻게 아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죠.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너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이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뒤에 연결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냥 단지 술만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술을 마셨을 때 쾌락이 있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세속적 쾌락, 그 기쁨으로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예수를 통한 그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등불이신 그리스도를 잘 간직해서 여호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악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이미 우리에게 비춰졌고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죠. 빛이 싹 빠지면 그냥 어둠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니까 당당히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면서 세상을 빛으로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아무 시대와 같은 사사기 말기, 사무엘 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타락했었던 왕정시대, 솔로몬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한 등불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1장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우상 숭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세요.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그 10지파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줘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나눠지죠. 남왕국, 북왕국, 솔로몬 밑으로 나눠질 때 싹 다 북이스라엘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남왕국에는 유다 지파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너희들의 등불이 될 것이다.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 바로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빛을 가지고 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타락한 왕정시대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 그 약속이 끊어진 것 아니냐. 예수께서 오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타락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극도로 타락해도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 때에도 나는 그것을 꺾지 않고 끄지 않는다. 그 등불을 남겨주겠다라고 해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을 봤을 때는 절대로 그 예수가 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너무나 타락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구원의 역사가 마치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여요. 마치 악이 선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등불,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빛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 등불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에 참여돼서 그리스도의 몸,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반대편에 그리스도의 등불, 빛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